치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치유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치유는 세계복음화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상은 병든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한 분이 연예인 유명한 분이 있잖아요, 그죠? 돌아가셨던데 그렇게 유명하고 전 세계에 이름이 알려질 정도로 저는 못 봤는데 기생충에 그분도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알려져 있는데 갑자기 운명을 달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어찌 될지 모르는 거고 또 영적으로 정신으로 마음으로 시달렸으니까 예?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치유는 세계복음화의 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치유할 수 있는가? 먼저 이 일을 하기 전에 성도가 먼저 치유받아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치유되어야 치유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병들이 있으면은 병든 사람을 고칠 수가 없죠. 뭐로 치유돼야 되고 뭐로 답이 나야 되냐면은 우리가 메시지를 들으면서 구원도 받아야 되겠지만은 또 메시지를 전하면서 구원도 전해야 되겠지만은 그 사람의 내면을 치유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면은 그냥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구원만 받으면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늘 날아가면 돼요. 그러나 이 땅에서 좀 살아야 될 사람들은 구원도 받아야 되지만 치유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누가복음 보면은 탕자 비유가 있잖아요. 탕자에 큰 아들이 나오죠. 이 큰 아들은 이 시고 말하면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예? 교회를 오래 다녀가지고 직분도 맡고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다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뭘 몰랐냐면은 누리지를 못한 거죠. 그냥 아버지한테 잘 보이고, 예?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오직 뭘 위하여?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그 유산 이어받으려고. 장자라는 그 이상한 소명감 때문에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종교인이고 또 많은 성도들이 이 속에 있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누리지를 못해. 뭘 모르니까? 이 아들이 뭘 모르냐면은 아버지를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냥 뭐 일 시키고 일 잘하면은 뭐 유산 물려주는 그런 아버지, 자기의 같은 율법적인 아버지로 생각한 거죠.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거, 성령을 잘 모르는 거.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보좌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지. 우리가 믿는 아버지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돼야 돼.
그러면은 뭔가 모자라도 조금 모자라도 괜찮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모르면은 사람들이 율법에 매여야 돼. 율법이란 그런 행동에 매인다. 삶에. 거기서 그냥 잡히는 거예요. 조금 내가 좀 하는 것 같이 보이면 교만하고, 남들 책망하고, 그게 누굽니까? 큰아들이거든. 참 못된 자식, 아버지 돈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쓰고 다 쓰고 왔는데 뭐가 좋다고 그 말 아닙니까? 뭐가 잘했다고 잔치 부려주고 소 잡아가지고 잔치 부려주고 동네 사람 불러가지고 뭐가 좋다고 쫓아내 보여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는 거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거지.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새신자를 만났으면은 사역을 한다. 어떻게 되겠어요? 새신자 죽게 부는 거지. 안 그러겠어요? 살려줘야죠. 그러니까 이게 누리지도 못, 아버지를 모르니까 사실은 누리지 못한 거고요. 근본적으로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지. 아버지의 그 큰 이 계획을 모르는 거지. 작은 아들은요, 똑같은 건데요. 작은 아들도 아버지의 그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한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요, 돈 받아가지고, 나가가지고, 아버지를 알았으면 빨리 바로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럼 오는 게 그거든. 혹시 나갔다 할지라도,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한테 빨리 가야지. 이러면 되는데, 생고생을 하잖아요. 남의 집에 종살이 하면서. 뭐합니까? 돼지, 지엄열매 먹어가면서. 생고생을 하다가 나중에 뭐합니까? 이제 천부여 어지옵소서고 들고 오는 거거든. 대부분 그런 거라. 내 나름대로 막 열심히 해보기도 하고 내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막 인본주의 쓰고 하다가 이제 최악에 돼가지고 땅바닥 치고 나서 뭐합니까? 하나님 찾는 거지. 불교도 가보고 천주교도 가보고 귀신도 찾아보고 하다가 안 되면 어찌 됩니까? 이제 예수 믿어봐야 되겠다. 이런 불신자도 있고요. 신자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고 그 사랑의 아버지는 끝이 없는 아버지고 아버지는 한마디로 말합니까? 복음의 아버지. 그게 복음이 아버지의 아버지가 그 복음이라니까. 그걸 알아야 돼. 그래야 사역자가 그걸 알아야 뭐 한다고요? 아버지 같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알고 그 아버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모든 사람을 치유할 수 있어요. 그잖아요. 다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팔복, 산상복은요. 한번 집에 가서 한 묵상을 좀 해보십시오.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을 받아야 돼요. 사역자가. 마음이 이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애통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아픈 사람 보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하고 아픈 사람 보고 어떻게 합니까? 같이 막 기도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지. 나 몰라라 하면은 사역자가 안 되는 거죠.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한 자 이런 사람이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다 그 사람 그 사람 붙어 있으면 그 사람하고 같이만 있어도 치유가 돼요. 그런 사람하고. 근데 반대가 돼봐봐, 반대. 예? 막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고, 교만한 자. 그렇게 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합니까? 예수님이 남을 비판하기 전에 네 덜 뽑아도 봐라. 그래요. 비판하면 안 돼요. 자기를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자기를 살필 줄 알아야 그게 사역자지. 남을 자꾸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자꾸 나를 살펴야 돼요. 그러면은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뭐요? 형제와 화목해라는 말은 사랑해라는 거예요. 용서해라는 거죠.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사람이다. 한마디만 복음의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내년에 이런 메시지가 많이 나온다는데요. 교회에 자꾸 교회가 찢어지고 서로 미워하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세계복음 할 수 없다니까. 누구든지 다 수용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병든 자 수용할 수 있는 치유의 뜰.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치유의 뜰. 그 사람을 두고 울어줄 수 있는 치유의 뜰이 필요한 거고. 모든 다민족, 어떤 다민족이 와도 수용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안아줄 수 있는 다민족들이 필요하고. 렘넌트 모자랍니다. 어른들이 볼 때에 천박지축이요. 그러면 한다고요? 그 아이들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렘넌트들이 필요한 거예요. 렘넌트를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해 보면은 안 된다니까. 렘넌트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면. 그잖아요. 박정희가 저기 시골에서, 구미 시골에서 살 때에 교회를 갔다는데, 주일학교를 갔다는데 그 아이가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대통령이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박주영이가 주일학교 나올 때에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될지 누가 알았겠냐. 내가 그때 알았으면 박주영 애들 좀 잘해줄 걸. 그러면 지금 국물에도 얻을 거면 농담으로 그러던데. 그잖아요. 그냥 조금 아이니까 그렇게 봤겠죠. 그런데 그 아이가 세계로 뛰다니는 축구 선수가 되고 한국을 다스리는 대통령이 되고 그래 되는 거죠. 어거스틴이 어릴 때 청년일 때에 개망난이었어요. 그래서 다 포기했어요. 다 포기. 왜? 부모가 아니니까, 엄마가 아니니까 다 포기하고 욕했어요. 그런데 누구만? 엄마만 그 아이를 두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다가도 지친 거예요. 안 바뀌니까. 그때에 스승이 뭐라 그러냐. 눈물의 기도 어머니는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힘을 얻어가지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꿨는데 성 어거스틴이 된 거예요. 르르 목사님 뭐랬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강수하고 놀지 말아요. 예? 그만큼 동네에서 그냥 내놓으라. 그런데 세계복음화는 목사님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 바꿨지. 누가 바꿨습니까? 어머니의 기도의 배경이 있었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바꾼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면은 되는 줄 믿으시고 우리가 해야 될 믿음 가져야 됩니다. 참 이런 말을 하려면은 많이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는데요. 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방금도 말했지만 율법적인 사람, 신비적인 사람, 또는 열심히 하는 종교인, 자기 열심, 자기 선행의 이 착각 속에 빠진 사람. 이러면 안 되죠. 뭐가요? 종교인은 불안해요. 모든 종교인은 불완전해요. 뭐가요? 복음만 완전합니다. 복음 외에는 불안해요. 복음만 완전한 거고요.
복음만 모든 것이고요. 복음만 인생 끝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환경에 대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환경 치유라는 말은 모든 환경 속에서 갈등이 오고 문제가 옵니다. 여기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빠져들지 않는 발판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사역자가 흔들흔들 하면은요, 뭐요? 치유할 수 없습니다. 사역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굽니까? 성경에 보니 야곱이 문제가 왔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문제를 왜 주냐? 자기 것 깨뜨리려고. 이 사람은 인본주의에 완전 대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요? 아버지 어머니 품에서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쫓아보내버렸어요. 도망가게 만들었던 거예요. 도망갔는데 거기서 사는데요, 거기서도 인본주의를 부렸어요. 그러니까 삼촌 라반이요, 20년 동안 속여 본 거예요. 삼촌 라반이 속여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속였는데 도리어 자기가 속임을 당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21년 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요. 어디서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이름을 누구로 바꿉니까? 하나님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줘요. 자기 것 가지고는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를 통해 가지고요, 야곱을 꺾어버렸어요. 자기 것 버리게 만들었어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기도하게 만들어가지고요, 자기 것 다 내려놓게 만들었어요. 그때부터 야곱 달라졌다니까요. 그 이후에 에서하고 이제 하야를 하잖아요. 그 자기 식구들이 많으니까 따로 그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딸 디나가 성경에 보니까 강간을 당하는 거예요. 강간을 당하니까 오빠들이 어떻게 해요? 복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겜에 있는 모든 동네 사람들이요, 힘을 합쳐가지고, 그때는 뭐 나라가 아니거든요. 한 가족이 가족. 몇십 명 되는. 그러니까 그 가족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 야곱이 겁이 나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뭐랍니까? 하나님 앞에 베델로 우리가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뭘 버리고요? 다 우상 버리고. 귀걸이, 그건 다 우상, 그거든요. 우리 여러분 같은 거 뭐 귀걸이 그런 게 아니가. 이제 보통 여기 인디언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끼고 있었거든요. 장신구. 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부적 같은 거. 그런 거 다 버리고 땅에 묻어버리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베델로 올라가죠.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모든 적군들에게 두려움을 주가지고요, 쳐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문제는 쉽게 해결되잖아요. 자기가 해결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걸 야곱이 이제 체험을 해본 거지. 어디서요? 이 야곱 강가부터 이스라엘, 이 야곱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야곱의 이름이거든요. 12지파의 아버지. 하나님이 바꾸잖아요. 요셉.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을 가고 하는 갈등과 어려움이 없지만은 뭐 한다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속에서. 다윗, 바울,
모든 7 렘넌트들은요, 다 어려움과 갈등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이다 하는 것은 성탄절에도 하겠지만 요셉이 형통했다라는 것은 육신적인 복을 받은 게 아니고요. 그것도 복이지만은 총리가 되고 뭐 복 받았겠죠. 육신적으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게 복이라. 그게 영적인 복이거든요. 그래서 치유할 사람은 언약이 분명해야 됩니다. 언약이 분명해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언약이 딱 답이네. 완전 사단이 심어놓은 12가지 이 각인 뿌리 체질에서 빠져나와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심어준 갈보리산 다 끝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거예요. 누굴 가지고요? 성령에 충만하고. 그 누려야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초대교회 12명의 제자들이고요. 120명의 성도들이고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요. 이 언약이 어디로? 15개 나라의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이게 어디로요? 바울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으로 뭐합니까? 답을 낸 사람들입니다. 다 답을 내야 돼요. 결론 낸 사람들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다. 그래서 유일성, 오직 재창조에 답을 낸 사람들. 전도의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치유하는 게 목적이, 육신 치유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정신 치유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의 뭐부터요? 이 근본 문제부터 해결해 줘야 돼. 왜 전도해야 됩니까? 창세기 3장에 잡혀 있으니까.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전도다. 그래서 복음에 답을 내야 되는 거죠. 전도의 내용이 뭡니까? 빠져나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전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 잘하면은, 내가 전도해야 된다면은, 뭐요? 구원의 길을 숙달시켜야 돼요. 답을 내고, 구원의 길을 남에게 의지할 게 아니고, 내가 구원의 길에 답을 내야 된다니까. 뭐 보고 읽어줄 줄라도 외우지를 못해도요. 이해를 하고 같이 읽어줄 수는 있어야 돼요. 설명해 줄 수는 있어야 된다니까. 그리고 전도의 방법입니다. 전도의 방법은 지속입니다. 뭐 어떻게 하는 거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그런 게 아니고요. 지속해서 그 사람을 두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복음으로 사랑해 줄 수 있다면, 복음으로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면 되는 거고요. 또 치유할 수 있는 치유사역자의 기본이 뭐냐? 지속입니다. 다락방 사역자의 기본이 뭐냐? 지속입니다. 망대의 기본이 뭐냐? 지속입니다. 파수꾼의 기본이 뭐냐? 지속이라니까요. 아침부터 저녁부터 밤새도록 아침이 동이 들 때까지요. 지키는 게 파수꾼이라니까요. 춥다고 방에 들어가 버리고요. 잠 온다고 들어가 버리고요. 그래 보면은 이 사람은 파수꾼 될 수 없어요. 파수꾼 될 수 없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편안했기 때문에 보초를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보초 쓰는 사람 봤어. 저기 충주에 가기 전에 보면은 중령이라고 있어요. 중령. 조령이라고 있고요. 중령이라고 있어요. 이 충주는
중령은요 5월 달에도 눈이 와요. 진짜라니까요. 5월 달이 돼 눈이 오더라니까요. 자, 거기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고속도로가 막 뚫혀가지고 중령으로 넘어가고 뭐 하는데요. 그 중령의 산 꼭대기에 소백산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충주에서 충주가 남한강 이 충주에 있는 물이요 어디로 흘러가는지 압니까? 남한강인데 이 남한강 물이 어디로 흘러가냐면은 한강으로 흘러가요. 고지대거든요. 충주가 고지대 서울보다. 그러니까 비가 눈이 오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단양에서 내려가지고 충령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눈이 와가지고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러면요 몇 시간 동안 눈길을 올라가요.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같이 제가 있어 보니까 새벽 밤에 보초를 쓰러 가는 교대를 하거든요. 6시간씩인가 몇 시간씩 교대를 하는데 보초를 쓰러 가는 군인들 보니까요. 옆에 보니까 뭐냐면은요. 옷을 몇 개를 입는지 몰라. 내의 그다음에 또 이제 군복 거기에다가 또 방한복 거기에다가 또 또 바람 막는 게 바람막이 몇 개를 입고요. 그래가지고 올라가. 그래도 추워가지고요. 달달달달.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춥다고 그러면 들어오나요? 아니요. 자기 시간 동안 그게 지키고 있어야 돼. 그 추위를 견디고 말이야. 지속이라니까 지속.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지속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은 언약이 분명한 사람. 두 번째는 기도의 사람.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답을 했더라면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다른 게 없어요. 기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했고 13절 14절에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한 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마띠아 세우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릇 갖추고요. 그릇 지금 말하면 망대 세우고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망대 세운 거예요. 왜? 복음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복음은 제 답을 가지고 있거든요. 해야 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방향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 뭐 하면 되죠? 이제 힘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날만 기다리면 되는 거야. 성령만 오시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망대 하나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마띠아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기도할 분들입니다. 여러분 아니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작정을 하시고요. 기도에 헌신의 망대가 되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시기도, 무시기도, 아침에 밤에 하나님 주시는 힘 얻는 교제가 필요한 거고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안테나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한 자를 위하여 집중할 수 있는 집중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 속에서 현장 안에서 이 축복을,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기도로 누리는 거죠. 누린다는 거. 기도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평안과 능력의 사람입니다. 평안한 사람. 남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 평안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다. 이게 최고예요, 사실은. 저는 요즘 그걸 두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평안하게. 교회가 평안한 게 아니고 누가 오면은 교회가 평안하다, 평안하게 보인다, 평안하게 느껴진다.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이에요. 어떤 환경에도 평안한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면서 13절에 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 나는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니까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가난해도 괜찮고 나는 돈이 있어도 괜찮고 나는 감옥에 가도 괜찮고 상관없다는 거 바울이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염려 없다는 거. 그게 바울입니다. 바울이 딱 결론내고요. 딱 모든 현장에서 기도의 축복을 누리니까 모든 것이 이게 딱 되니까요.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갈등이나 문제나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발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10가지 비밀 새 말씀을 들고 가는데 10가지 발판 다 가져야 돼요. 이게 내 신앙이 돼야 돼요. 안 되면은요, 자꾸 흔들린다니까. 진짜입니다. 특히 지도자들은, 특히 우리 중직자들은요, 이걸 다 가져야 돼요. 그래야 흔들림 없이 교회를 속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데살로전서 5장 12절 22절이에요. 내용이 많은데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서로 피차 근면하고 덕을 세워라. 형제들아 서로 수고해라. 주 안에서. 특히 사랑 안에서 서로를 가장 귀히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해라. 그러면서 형제들아 너희를 근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근개해서 마음이 악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라.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 붙들어줄 줄 알아야 돼. 격려해 줄 줄 알아야 돼. 그잖아요. 그래서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뭐하라고요? 서로 대하면서 서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 새 항상 선으로 따라라. 그러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쭉 계속 나오는 말이 그런 말이죠. 마가복음 3장 14절에 15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신 예수님이 보좌로 나와 함께하고 그분이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 주셔서 나에게 뭐 한다고요? 전도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 보좌로 나와 함께하고 그분이 나에게 뭐요? 전도하게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주셨음을 믿는 사람. 그게 차익자라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영적으로 무장된 사람. 이 사람이요, 사역자입니다. 무장이 돼야 돼요. 무장돼 있어야 돼요. 군인은 무장돼 있어야 된다니까요.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0절에
영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 엘리사가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14절에요. 기도의 사람. 이런 사람이 치유할 수 있는 사역자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치유는 우리가 오직 복음 속에서 기도 속에서 평안을 누리면은요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그 우리가 치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방향을 맞추면은요 잡힙니다. 그게 그냥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치유는 어떤 치유가 되든지 결과는 거고요. 뭐 하면 됩니까? 사역자는 먼저 138에 언약을 답을 내고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먼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세 번째로 이 138을 환자죠. 치유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 결국은 뭡니까? 138의 언약으로 딱 답을 내고 이거를 누리고 이것으로 힘을 얻으면은 내가 힘을 얻고 상대방에게 이 힘을 주면은 결과는 치유는 결과로 따라온다 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치유의 뜰을 세우는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